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서 나오거든요.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혼과 영과 몸을 잘 보존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누구냐 할 때에 내라고 하는 내가 누구냐 할 때는 혼이에요. 원래 혼이에요. 혼과 몸이라고 하는데, 영은 원래 나중에 우리하고 이렇게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영이 없으면 임마누엘을 못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원래 혼이 뭐냐, 혼은 동물들도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동물들의 거는 조금 달라요. 동물의 혼은 각혼이라 해서 그냥 그 깨달음이지, 깨달음, 자기가 개 때리면 깨갱깨갱 하면서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혼은 인격이라고 그래요. 이 누구냐 할 때 이게 나예요. 내가 혼인데, 이 혼은 자기가 살고 있다는 의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도 나 죽을 것 같아, 의식이 가물가물해져, 그런 얘기하거든요. 혼은 의식을 말해요.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신앙의 기초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흔들리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 중에 기초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면 혼이에요. 혼인데, 혼은 의식을 말해요. 의식. 내가 살아있다는 의식. 가물가물해진다. 나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 하면서 그 의식이 그 자기 혼이에요. 그래서 혼이 떨어져 나가면은 사람은 죽었다고 그래요. 혼이 나갔다, 혼 나갔다, 그런 얘기 하는데, 혼이 의식이에요. 다른 말로는 삶이라고 그래요. 시어자에다가 니을 미음, 삶, 자기 삶이라는 거예요. 또는 의식, 또는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포함해서 이렇게 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혼이 자기예요. 자기인데, 여기서 몸이 뭐냐? 몸은 뭐냐면은 흙에서, 곧 물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몸이라고 하는 거는 육체를 말하는데, 육체는 혼이 있을 때에 이 몸이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혼이 없으면은 몸도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 주방에 고무장갑이 이렇게 설거지할 때 고무장갑이 걸려 있는데, 그 고무장갑이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이 들어가야 움직이잖아요. 혼이 자기라는 거. 자기인데 몸이 있어야 자기가 나타나요. 몸이 없으면 자기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과 몸이 이제 같이 어디서 나왔냐면 흙에서 나왔어요. 혼도 몸도 다 흙에서 나왔거든요. 이걸 중요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영은 뭐냐? 영은 뭐냐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하는, 혼과 몸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남자 여자 생식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들의 임무는 번성하고 창대하라 했기 때문에 땅에 충만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담이라고 하는 개인 명사를 불러서 그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그가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에게 영을 집어넣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에게 영을 집어넣었어요. 그 영을 뭐라고 하느냐? 영은 이 혼하고 달라요. 인격 아닙니다. 혼은 인격이 될 수가 있지만 영은 인격이 아니고 그냥 항구적 속성이에요. 항구적 속성. 그래서 그 항구적인 속성을 이 혼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셔서, 그래서 원래 혼과 몸, 또는 혼, 이렇게 돼요. 혼 하면 몸이 플러스 됐을 때 혼이에요. 여기다가 영이 들어와서 있다 보니까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영혼. 여기까지가 나예요. 나의 기초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게 뭐냐 할 때 이거는 창조주의 말이기 때문에 창조주 아닌 사람들이 아무리 그게 부정해도 부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의 말이에요. 신본주의 말이에요. 신본주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걸 인정하면은 하나님과 관계도 맺을 수가 있고 한데 인정 안 하면 처음부터 그는 영이 있는 영혼의 존재로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들어가면은 그건 아무 쓸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다. 여기서 보면은 혼과 몸은 애당초 그 만물, 그러니까 흙에서 나온 거예요. 혼과 몸은 우주가 형성됐을 때에 기품이 있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 수면은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더라 해서 그냥 그러니까 물덩어리 속에서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때에 거기서 드러나라 해서 물에서 흙이 드러나고 흙에서 뭐가 드러나고 이렇게 해서 드러났는데 거기서 나온 존재가 몸과 혼이라는 거예요. 혼. 그러니까 동물들도 다 똑같아요. 그렇게 됐는데 사람에게만 하늘로부터 왔어요. 항구적 존재인데 하늘로부터 왔어요. 영만. 이거는 땅으로부터 났어요. 근데 영만 하늘로부터 왔어요. 하늘에 많은 천사들이 있어서 그 천사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영은 같은 천사도 영이라고 하고 사람도 영이라고 하고 하나님도 영이라고 그래요. 영이라고 하는데 천사는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없는 영이에요. 천사는 사람 속에 못 들어와요. 몸 밖에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를 옆구리를 차서 깨워갖고 끌고 나가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막 사람을 끌고 나오고 하는 천사들의 역할이 있는데 이 사람의 영은 꼭 요 혼과 몸 속에만 들어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고 천사들 영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영만 사람 속에 들어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혼 속에 몸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은 그 사람의 몸과 혼에는 안 들어가요. 사람만 이 하늘에서 지음받은 이 영만이 말라기서 2장 15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 영만이 항구적 존재에서 하늘로부터 왔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인격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인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격은 자기 혼 하나밖에 없어요. 혼. 그 다음에 몸은 뭐냐? 흙에서 나왔는데 말하자면은 고무장갑이 있다면은 몸은 고무장갑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고무장갑이 저절로 움직이지 않고 사람 손가락이 들어갔을 때 움직일 때에 그 손가락이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한다는 것을 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혼도 사실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몸이 있을 때 나타나요. 혼은 몸이 있을 때 나타나요. 몸에서 혼이 떠나가 그러면 안 보여요. 그러나 존재하고 있어서 몸의 활동을 통해서 저 사람이 살았다. 이것을 이 원리를 잘 알아야 귀신도 분별할 줄 알고 성령의 인도를 알 줄도 알고 천사들의 활동도 알 수도 있고 이게 사실 정말 놀라운 그 하늘의 비밀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영혼 몸도 일단은 잘 몰라요. 첫째 불신자는 영이 어디냐 하거든요. 혼도 몰라요. 죽음은 그만이지. 근데 우리만이 영과 혼과 몸이 거룩이 구별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고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할 때 나는 혼과 몸만 있어서 내가 성립이 돼요. 근데 여기에 하늘에서 창조된 그 영, 이 영은 천사의 영과 달라서 사람 몸 안에 못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지 할 때에 하나님은 나중에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혼과 몸은 땅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나 영은 하늘에서 창조가 되어서
말라기서 2장 15절에 왜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만 창조하셨느뇨. 이 영적 존재가 혼과 몸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은 바람에, 그 다음에 요때 영이 이 안에 들어온 다음부터 영혼이 된 거예요. 영혼이 된 다음부터는, 예전에 영이 없을 때는, 항구적인 존재의 영이 없을 때는 몸이 깨져버리면은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네피림이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 몸이 없어져도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영혼이에요. 이 영혼 중에서 중요한 것은 생명을 얻은 영혼이 있고 멸망을 얻은 영혼이 있는데, 멸망 얻은 영혼을 귀신이라 하거든요.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올 때에 정확히 어디 들어오냐면은 여기에 들어와요. 혼과 몸을 연결해주는 신경계통, 몸과 혼 이어주는 신경계통에 귀신이 자리 잡고 있어요. 혼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영혼이 돼갖고 몸이 떨어져 나간다 하더라도 이 영혼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예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살아있을 때는 영혼 몸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는, 죽은 다음에는 영혼이에요. 영혼 몸 지금 같이 활동하기 때문에 몸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몸을 활용할 때, 옛날에는 영이 없을 때는 돼지 동물같이 살았지만은 이제 영이 들어와서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혼이 부닥치는 모든 책임져야 되는 문제는 영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영혼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몸은 무책임하게 떠나가 버려요. 죽는 걸로 떠나가요. 그러나 혼이 그때에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영과 함께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느냐 영생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영혼 몸을 가지고 있을 때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몸의 소욕을 쫓아가지고 그거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소욕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육의 소욕은 멸망하는 것이지만 영의 소욕은 영생을 이룬다는 말이, 몸의 소욕대로 살던 그 정욕의 사람, 육체적인 사람의 삶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장례 치르는 거예요. 그걸 침례라고 해요. 침례 받은 사람이라면은 이제는 영과 혼과 몸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 영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은 이제 부활 때는 어떻게 되냐? 몸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어떤 분들 텔레비 같은데 뭐 많은 거 보고 기독교인들 화장하면 어떻게 되냐? 화장하든 매장하든 몸은 없어져요. 죽으면은 뭐 1년이 걸렸든 10년이 걸렸든, 나쁜 땅은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좋은 땅은 1년 안에 다 썩어버린다 하는데 영혼만 남게 돼요. 몸이 없어요. 근데 부활 때는 영이 몸이 되는 거예요. 여기 없어졌던 몸을 대신해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몸으로서 부활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초적인 상식이 항상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간에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이 왜 중요하냐? 부활 때 내 영이 몸이 되기 때문에 그때에 거기 잠재되어 있던 혼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느냐. 그야말로 둘째 부활에서 정말 불못에 들어가느냐. 이건 우리가 몸을 이 땅에 가지고 있을 때에, 내 몸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어떤 삶을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베드로서 후서에도 보면은 네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네가 어떤 사람의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느냐. 다 이렇게 다 없어질 때 네가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느냐,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영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몸 썩어지면 없어지는 그런 육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영원한 내
영혼을 위해서 정말 죽으면은 앞으로 부활하게 될 텐데 내 영이 몸으로 부활할 때에 그때 신령한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것. 우리의 육체의 기간은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매일 그냥 사용하고 쓰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육체에 매여서 육체의 종이 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육신의 소욕대로 져서 참으로 내 영혼을 불행의 자리에 가게 할 내 혼이 아니라 내 혼을 어찌하든가 영원한 내 존재가 하나님 보내주신 존재가 내게 있으니 그 존재와 더불어서 성령이 더불어서, 방언이 뭡니까? 내 영이 성령으로 더불어서 영의 소원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영적 생활 온전히 해서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부족함 없는 거룩한 신부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삼창 통성기도 하십시다.